지난 목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괜찮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또 안 괜찮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안 괜찮은 쪽에 속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평소보다 꽤 많이 깔아앉고 쑤시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사람은 왜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 제자들 중에서도 각각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을 때 19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그 문 닫혀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이죠. 10명의 제자들이죠.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10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말하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희 10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한 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0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말한 후에 8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박해 시간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닫아놓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열지 않고 들어오셨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고 또 이날 나타날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그 순간에 주님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다른 많은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일부러 도마를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가 요구하는 것처럼 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손을 넣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기가 안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 성향에 따라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안 본 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그 성격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개구장이 기질도 있고 또 어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린다 그까지가 제한선이다 그러면은 장난기가 있어서 늘 한 109km 요 정도를 이렇게 달립니다. 왜냐하면은 안 지킨다는 걸 아니까 안 지키는데 100km까지 꼭 지켜야 될 거 뭐 있어 하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그 당시는 제가 술을 안 끊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살 때였는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친구는 아주 그때부터 믿음이 좋았어 가지고 같이 있었지만은 술을 안 마셨어요. 하지만 저를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이끄는 대로 나보고 교회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늦은 밤에 교회를 왜 가느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이제 어느 형님이죠. 교회 내 어느 형님이었는데 형님 한 분이 저 기도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인 것도 아니고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옆에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저 형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냐? 내가 알기에는 그래도 저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도 배웠고 일본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한국말은 대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중국어도 니하오 이것도 알 줄 알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들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에게 물었더니 저게 방언이라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약간 술도 깨가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방언이 뭐냐? 하늘나라 말이야. 그럼 저거 누가 어떻게 배우는 거냐?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뜸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겠네? 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서 갑자기 제 입이 방언으로 바뀌었어요. 술이 깨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겠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들이 방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처음 방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경험이 2가지를 저에게 줬어요. 첫 번째, 확실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2번째,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2가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것을 겪은 분들이 계셔도 그분의 경험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도마에게 똑같은 역사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넣어봐야지 믿겠다면은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데,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31절 뒤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마가 변화된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먼 곳이 어딘가 하면 잘 아시는 인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면은 도마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마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간, 그 당시에는 땅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럼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도마 속에 있는 세 가지가 싹 치료돼 버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치료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치료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패배주의적인 가치관이 치료된다. 여러분, 도마 문 걸어 담고 있어요.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도 제자들도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문 걸어 잠그고 주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해코지 당할 일이 없는 곳에서는 문 자체가 없어요. 제주도 가시게 되면요, 아주 옛날 집에 가게 되면 문이라고 해봤자 겨우 짝대기 하나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짝대기 2개 가지고서 하나 내려놓고 뭐 2개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신호를 하긴 하는데, 2개가 다 짝대기가 걸려 있긴 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들어갑니까? 밤에 짝대기 2개 걸려 있다고 해서 그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해코지 할 사람이. 그런데 짝대기 2개를 가지고서 몇천 년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만큼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주도에도 새로 짓는 집들은 다 대문이 있어요. 밤이 되면은 다 걸어 잠가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잠을 자요. 내가 해코지 당할 것이 염려되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고,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곧 내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 속에 찾아오신 다음에는요, 도마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패배주의를 벗어 던진 거지요. 12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자기가 해코지 당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해코지 당할 것이 없어요. 백신을 맞고서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자. 요즘은 영화를 봐도 참 좋은 게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기 뭐 6편 10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길 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사람들이 다 이제 완전히 패배된 사람들,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에서 죽는 사람은, 지는 사람은 죽어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경기를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400 몇십 명을 모아놓고서 경기를 시키는데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400 몇십 명이 다 죽은 다음에 400 몇십억을 가져가는 경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죽여요. 경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숨어 있어요. 주인공 말고 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400 몇십억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그걸 관람하는 사람을 모으고, 구경만 하기 싫으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도 같이 경기 속에 있으면서 그걸 즐겨보고 싶은 한 사람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인데, 이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죽는 순간이 돼도 자기 부하들이 다 자기를 살려주니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내가 안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도마가 왜 인도까지 갔을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을까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찢기는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죽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패배주의가 도망갑니다. 그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패배적인 생각들이 다 치료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면은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이긴다는 것을 믿어요. 패배적인 생각이 아니고 승리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치유가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겪은 가치, 내가 겪은 경험만이 최고라는 이 생각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것만이 최고다라는 가치관, 참 위험한, 나에게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결국 그 가치관은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겪은 경험만이 전부다라는 가치관은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쇄국주의라는 정책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외부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지요. 정말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 먼저 봤던 나라가 다시 일어선 그런 나라가, 그리고 먼저 봤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조 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원조 봤던 국가 15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원조 봤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원조 봤던 국가가, 대부분 원조 봤던 국가가 다시 일어나기는 해도요, 빌빌빌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뭘 잘하기도 했고 누가 뭘 잘하기도 했지만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 경험만을 고집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네트워크 능력이 뛰어나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인터넷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능력이거든요. 인터넷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세계적으로 한국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발달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큰 특징,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경험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깨버려요. 그 교회 안에서 매주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그 새로 오신 분을 인정해줘요. 훌륭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권력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요, 호칭이 통일돼 버려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성도님, 이걸로 다 통일돼 버려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사장님 하고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가끔 부릅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아우 사장님 하고 불러드려요. 제가 불러드리는 최고의 호칭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직분을 불러드릴 때예요. 혹은 성도님 하고 불러드릴 때, 우리가 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이 가장 우선이다. 내 경험이 팍 깨져버려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순간에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치유가 되는 거죠. 내 경험을 유일한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료냐 하게 되면요,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치료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물론 완벽하게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그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마음 들 때 빨리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러다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들기 시작하면은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들 때 딱 그만 먹어야지. 더 먹게 되면은 그때 왜 내가 더 먹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준비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들 때 딱 천국 갈 준비를 시작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내가 왜 준비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왜 준비 안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치유의 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내 믿음 속에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나의 부활도 믿으세요. 믿는 순간에 나에게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치유의 역사가 확 일어나 버려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